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서 말씀 같이 받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합처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내용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항상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멘 됩니까? 항상 이기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누가 이기게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여금 모든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게 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복음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삶의 답이요, 우리의 삶의 영수증이에요. 그러므로 복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고 은혜의 아래에 거하게 되며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외치고 증거하면서 기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우리가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문제는 세상적인 거잖아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바로 복음이 없어서 실패하고, 복음이 없어서 쓰러지고, 복음이 없어서 넘어지는 것이 진짜 문제다. 여러분, 오늘 복음을 가지면 복음을 가진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으로 2019년을 하나님의 전진 사역자로 제자를 삼는 이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많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실력을 갖춰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부자 돼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마지막 때를 살리는 영적 지도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이 모든 상황을 전환시키고 모든 환경을 바꾸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세 가지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몇 가지 능력이 있다? 세 가지 능력이 있어요. 첫째는 어떤 능력을 가지냐면요, 개인을 변화시켜요. 자, 잠들었던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깨어납니다. 병든 사람이 치유됩니다. 눌린 사람이 자유케 됩니다. 눈먼 사람이 보게 됩니다. 죽게 된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이 세상이 전부인지라고, 이 세상만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 영원한 것에 눈이 열려지고 복음으로 눈이 떠지니까 이제는 천국을 위한 삶을 살게 되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관점과 스타일과 기준과 삶의 라이프를, 생활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되면 더 이상 끌려다니고 더 이상 붙들려 살고 더 이상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가진 자의 삶을 늘 날마다 펼쳐가면서 사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하루하루를 매일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삶을 살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되면 거칠 것이 없어요. 이런 자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의 주가 되신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염려, 걱정, 근심할 필요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뭘 염려하겠어요? 아니, 이분이 나를 이해하시는데, 내가 이분의 사랑하는데, 이분의 능력하는데 내가 뭘 걱정하고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고 모든 것에부터 자유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두려움 속에 있는 자를 담대한 자로 바꾸는 거예요. 미움 속에 있는 자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꿈을 이룬 사람에게 비전을 주고, 내일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늘 날마다 삶을 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복음이 임하면 모든 것이 변화된다. 모든 것이 바뀐다.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복음의 능력이 뭘 세운다고요? 네, 복음의 능력이 하늘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되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를 주로 믿는 나를 하나님은 공동체 일원으로 태어나게 해주셨구나. 내가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공동체 일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그 각각 부른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게 하셨고, 그 교회 이름이 하늘꿈의 공동체, 하늘꿈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고, 이 연합됐다는 것이 정확하게 실제가 되니까 그리스도를 몰로 한 그분의 몸이 되어서, 그리고 각각 지체가 되게 한 지체들과 더불어 서로 연락하고 서로 상합하고 서로 한 몸을 이뤄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 거예요. 이 지상에서 가장 복된 것이 뭐냐? 교회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마음이 맞은 사람끼리 함께 개척을 이룬 게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주고 세워줘 가면서 같이 가는 그 나라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몸된 지체가 하늘나라 공동체 소속으로 함께 한 몸 됐고, 이제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24절에 이런 내용이 나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동행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어요. 자, 봐요. 에녹의 나이 5살까지는 에녹의 삶은 한마디로 별 볼 일 없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았어요.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에녹이 깨달은 거예요. 그분을 만나니까 에녹의 삶이 그때부터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매일매일 이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행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동행이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자, 종이를 악교치를 해가지고 딱 붙여놓으면 떼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 다 쓸모가 없어요. 그 완전히 딱 붙은 그 상태가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간 동행했단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에녹이 그 마음을 드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에녹이 함께 그 뜻에 동참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에 갔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것에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에녹은 함께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 어찌 즐거운 일이 아닌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잖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 어찌 즐거운 일이 아닌가. 찬송가요. 예. 이게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 주와 함께 동행하네. 우리 그 찬양 알잖아요. 450 몇 자? 6자. 예. 야, 그거 찾지 말아요. 시간 없어요. 자,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그 능력의 공동체가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복음을 통해서 태어난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교회를 꿈꾸는데 그 교회의 모델이 뭐냐면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면 하나님 말씀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이 초대교회에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초대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름을 초대교회로 지었어요. 저기 신대방에 있죠. 저하고 아주 친한 그 유명한 강 목사님.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이름을 초대교회라고 지었다고 초대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교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복음이 되어서 탄생한 곳이야. 그래서 시작 자체가,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죠. 시작 자체가 복음으로 시작한 것이 초대교회라. 이 초대교회가 복음이 안 되면 서로 재산을 유무상통할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랑으로 너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공동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너와 나의 인간적으로 서로 인격이 좋아서 또 잘 섬겨져서 또 내가 잘 베풀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교회 안에 내가 어떤 생명인가, 지체가 누구인가가 정확하게 깨달아질 때 하나님을 말씀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태어난 공동체를 보고 사람들이 한마디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이 되면 사람들을 충격을 주고 사람들에게 도전을 줘야 돼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일어난 곳에 변화가 일어나죠.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이 임한 곳에 충격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못 끼치고 있다. 이건요, 내가 지금 복음에 문제가 있다. 복음이 되면 내가 가는 곳이 살아나야 돼. 복음이 되면 내가 있는 곳이 회복이 돼야 돼. 복음이 되면 귀신이 나를 보고 벌벌벌 떨면서 아이 무서워, 도망가야 된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귀신아 나가! 이 이야기는 잘하죠. 근데 안 나가! 그러잖아.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가라 그래요. 에? 복음이 안 되니까 그래요. 복음이 되면 여러분, 너 나가 하기 전에 빛이 임하니까 어딘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냥 마귀가 나를 쳐다만 봐도 벌벌벌벌 떨어야 되는데 우리가 벌벌 떨고 있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이 본질의 다 모든 문제가 복음의 문제가 됐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하자고요.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 모습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별로예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당신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또 따라합니다. 당신이 나의 가장 소중한 몸입니다. 또 따라서 합니다. 당신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아멘 됩니까? 여러분, 입술로만 하는 사람은 성경 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중심에서 너와 나는 한 생명, 나는 너고 너는 나고, 우리는 한 가족, 한 형제고 한 지체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니까 상대방을 요구할 수가 없어. 상대방을 비판할 수 없어. 상대방을 정죄할 수 없어. 상대방의 잘못은 누구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상대방의 아픔은 내 아픔이야. 상대방의 허물은 내 허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뭐 까발리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겠어요? 내 몸인데 내가 내 몸을 아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허물이 볼 때 그 허물을 내가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섬겨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이니까 도와주잖아요. 그 몸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이 말씀하는 그 교회로 지향하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이 되면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1년 전에 어느 목사님한테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질문했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나이 70이 되신 분이에요. 아직 70은 안 된 것 같다. 이제 70이 이제 될 분인데 이분에게 제가 질문했어요. 뭘 질문하면 목사님이 지금까지 목회를 하셨는데 뭐 큰 교회 목회도 하셨어요. 목사님 구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뜸 하는 말이 그 목사님이 저보다 연배도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목회 경험도 많은 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도 없죠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분이 여러분 주의 종이 부름을 받을 때는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교회를 꿈꾸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목회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결론은 뭐냐면 그런 교회 저는 못 봤습니다. 그 이야기가 들어요.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복음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좋아서 모이고 뭐 실력 있는 사람이 모이고 또 부자들이 모이고 또 여러 가지 재능 있는 사람이 모여서 그게 교회가 아니라 그건 세상 모임과 세상 단체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교회는 예수를 주로 믿어서 그분을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한 몸, 한 생명, 한 지체가 돼서 함께 이루어가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요. 자,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뭐가 세워지냐? 작은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복음이 임하는 곳마다 그곳 현장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죠. 초대교회가 복음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날마다 유무상통하죠. 매일 떡을 떼죠. 기도에 힘쓰죠. 또 말씀을 함께 나누죠. 교제하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되면 가만 보니까 자기들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환난을 사용해 고난의 바람을 사용해 교회를 핍박하는 역사가 막 있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함께했던 사람들이 흩어져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떨어져 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 봐요. 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복음이 내게 진짜로 복음이 공동체를 세웠다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나라를 세우는데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갇힌 게 아니라 복음은 흘러내보내야 돼요. 제가 그렇죠. 헬몬산 줄기에서 두 바다가 이 물을 받는데 하나는 사해 바다고 하나는 갈릴리 바다예요. 헬몬산 이 줄기에서 두 물을 받아요. 두 바다가 이 물을 받아요. 그런데 사해 바다는 내보지는 않아요. 자기 안에 딱 가둬놓으니까 그 물이 어떻게 해서 썩어서 소금 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생물이 전혀 살 수 없는 사해 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자꾸 넘겨줘요. 자꾸 줘요. 그래서 그 물로 농사를 짓고 바다 해산물이 풍성해지고 그 갈릴리 바다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복음은 내 안에 갇힌 게 아니라 그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고 그 복음이 이웃에 들어가고 그 복음이 직장에 들어가고 그 복음이 삶의 타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 그래서 따라서 한다. 나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작은 예수이다.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은 예수로 부름받아요. 그래서 성경 뭐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이미 복음을 받았으면
너는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썩는 곳에 썩지 않은 방부제 역할이 되려고, 내가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있는 곳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게 복음의 본질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아멘 됩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가 하나예요. 이분이 보시는 교회는 하나다예요. 서로 한몸된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분의 몸이 된 교회, 그 교회는 딱 하나예요. 근데 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그것은 복음의 토대에 세워진 교회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같은 사랑을 갖게 하고 같은 마음이 되게 하고 같은 능력으로 삶을 살게 하는 게 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으로 된 공동체가 너 것 내 것 따지겠냐고요. 너 잘났고 내 잘났다고 이것 자랑하겠냐고요. 복음에 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섬겨주는 게 마땅하고, 그를 세워주는 게 마땅하고, 그를 도와주는 게 마땅하고, 그를 섬겨주는 게 마땅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서로 섬겨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말씀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하늘꿈의교회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이 복음의 본질을 깨달아서 오늘 이 대열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역사까지 일어나면 저는 여러분이 저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 맡겨준 그 양머리를 하나님의 교회가 돼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는,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을 비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저들이 저의 사역의 열매입니다. 저들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멜로관입니다. 제가 그분 앞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보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의 멜로관이다.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친 후에는 내가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냐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았다 하면서 이제는 나의 삶을 다 마쳤기에 이제는 나에게 의의 멜로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 영광스러운 멜로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얼마나 맞이하는 그날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될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복음의 능력이 첫째는 무슨 변화를 일으켰다고요? 개인의 변화가 일어났죠. 이 복음의 능력이, 그게 이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은, 세상에 묶이고 눌리지 않은 자유한 아들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유하는 아들로 불렀다. 이게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라를 딴에 태어난 아들이 있고 하가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있다. 근데 하가를 통해 태어난 아들은 구약이고 사라를 통해난 아들은 신약이다. 영적으로 비하면 그거예요. 이게 복음을 통해서 태어난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더 이상 종의 먹이를 매지 말고 아들로서 기쁘게 삶을 살아라. 그것이 복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각각 개인을, 복음을 만난 개인을 하나님의 아들된 권세를 사용하면서 살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모든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까지 세상 것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세상이 주는 문화, 세상이 주는 모든 환경, 이게 다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완전히 어둠 속에서 끌려다녔던 거예요. 이 마귀가 휘어잡고 조종하고 마귀가 끌고 다녔던 것들이 정확하게 보여지니까,
내가 세상의 유행을 따랐고 문화를 따랐고 환경을 따랐던 것들이 전부 다 악한 영광한테 뺏겼고 속고 있었구나. 이게 정확히 보여지니까 어떻게 해요? 기존 사고 체제를 바꾸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가치관의 혁명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의 패러다임이 어디서 왔어요? 세상에서 왔잖아요. 세상을 따라온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 그 모든 삶의 틀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뭐라고 하냐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가져.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돼. 그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하루하루가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 하루하루가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 가만 보면요, 하루하루가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루하루가 주를 위하여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뭐 삶의 목적이 달라요. 삶의 질 자체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이 세상 사람은 땅의 차원으로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차원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의 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사는 사람. 그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말하는 것, 행동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중요한 건 딱 하나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 이분이 진짜 오신 것이 사실이냐, 이분이 진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냐, 죽으신 이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냐. 이분이 부활하셨다면 이분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증명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4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 인정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는데 부활이란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의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야. 내가 아버지와 하나야. 라고 하니까 너가 자칭 사람인데 어떻게 너가 하나님이라고 하냐. 유대인의 표현은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봐요. 오늘 로마서 1장 4절에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그분이 누구로 인정됐다고?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 이분이 나의 주고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정확하게 십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아멘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말해도 이분이 하신 말씀이 다 아멘인 거예요. 이분이 하신 말이 다 진짜인 거예요. 이분이 뭐냐면 이 세상을 얻으려 하는데 하나님이 얻으려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나는 아닌데요.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데요. 세상은 여전히 좋은데요. 세상은 내가 여전히 누릴만한 곳인데요. 이건 뭐냐면 여전히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왜냐면 아니 창조주가 전능자가 나의 주인 되신 이분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기다고 따지고 달려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딱 되는 순간 더 이상 나의 생각이나 이 세상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옳다고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주님의 말씀만이 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이분만이 길이요 이분만이 진리요 이분만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어요? 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결정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모든 내 행동의 결과가 모든 문제를 파산시키고 야기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이야기했다. 이 근원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면 안 돼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된 결정을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신앙생활. 그러니까 잘 봐요. 부활이 선명해지니까 이 복음이 확실하니까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바꾸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자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구원은 로마서 10장 9절에 구원을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말해요? 구원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라. 자, 이게 보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마음에서 자꾸 믿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주로 신하는데 이분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그 예수가 진짜 부활했느냐, 이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냐, 성경의 약속대로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신 분이냐, 이 사실을 믿으면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주로 영접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됩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그걸 딱 던져버리고 그냥 내 마음으로 자꾸 믿으라니까 내 마음에 어떤 때는 기분이 좋으면 마음에서 받아들여요. 근데 기분이 나쁘면 마음에서 거부해. 이렇게 됐던 거예요. 자, 제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어제는 그런 이야기 했죠.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마귀를 멸해버리려고 왔다. 자, 오늘은 또 다른 거 하나 찾을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보자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니. 이분이 왜 십자가를 선택했습니까? 이분이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딱 하나요. 자든지 깨든지 항상 함께 해주시려고, 같이 살아주려고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살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준다는데 여기 모든 소망이 있고 모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이때부터 뭐냐면 최고의 보화를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이분을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못하면 세상에 눌려요. 환경에 눌려요. 죄에 눌려요. 상황에 눌려요. 문제 앞에 다 눌리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요.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요. 없어도 내가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내가 부족한 것 같은데 나는 부족한 자가 아니라 70억 인구 중에 딱 하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내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야. 근데 아까 누가 모습에다가 막 칼을 댄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70억 인구 중에 나밖에 없어. 아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프라이드를 가져. 내가 최고야. 주님이 사랑하는 나. 주님이 가장 예뻐하시는 나. 그가 바로 나다. 따라서 합니다. 그가 나다. 그가 나다. 아멘. 칼대지 마세요. 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내가 누구를 모시고 사는 거야? 최고의 보화를 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봐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안 보이니까, 자 봐요. 형제 안에 있는 분이 보여 안 보여? 아니 내 안에만 예수님이 계신가? 믿음의 지체 안에 예수를 주로 믿는 공동체 안에 그 지체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 형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면 형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다
당연하게 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야. 근데 안 보이니까 어떻게 그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비판하면서 탓하면서 오히려 못 믿는다고, 오히려 엉터리라고, 오히려 공동체 힘들게 만든다고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짓밟고 있는 게 오늘 복음의 본질을 놓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보화를 보지 못하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일 때 지체 안에 있는 형제 안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고, 내가 그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젖 대접한 것이 내게 한 거라고 했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보고 섬기고, 그 사람을 보고 세워주고, 그 사람을 보고 돌봐주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이 안 되면 충격을 줄 수 없어. 교회가 복음이 돼야 들어온 사람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와서 바뀌어야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 본질이 뭐냐면, 이 변화된 공동체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변화된 공동체에 함께 동화되고 함께 하면서 같이 복음을 누리고 같이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하늘꿈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경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모든 가치관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만들어진 모든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가치관이 나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것이나 또 나를 위해 산다는 것, 이것 자체가 나쁘게 안 보일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만을 위해 살고 나 중심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온 거예요. 복음을 통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니라 주구나. 그래서 나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주로 바뀌는 사람이 예수를 주로 믿은 사람. 이게 복음이 되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고, 내 안에 이분의 생명이 나를 만드는 거고, 나를 자라게 하고 나를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예수를 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단번에 이렇게 바꿔놓고 다르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정확히 깨달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속고 있구나. 조금 전에 명절행자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속았구나. 다 거짓의 지배를 받았어요. 세상 임금의 포로가 되어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몽땅 다 지옥인 거예요. 그 예수가 안 보이면 내 자신이 오둠이, 나와 함께 이분을 못 보면 내가 오둠되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를 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여서 살고 속아서 살고 슬픈 속에 내 인생이 그렇게 살면서 하루하루 삶 자체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고 기쁨을 가지고 누리면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보여야 돼요. 이 영원한 나라가 정확히 보이고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인가가 정확히 보일 때 여러분 삶이 모든 환경의 틀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틀에서 나를 자유케 하고 이 틀을 통해서 나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번 10년 집회를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하나님께서 왜 10년을 열어가면서 우리 하늘꿈의 공동체, 조건도 열악하고 환경도 열악한 이 집회를 하나님께서 그것도 강행군하면서 이렇게 하게 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집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뜻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복음의 사역의 전진기제가 돼서 여러분 우리가 앞장서서 이 복음의 대열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서서 하는 날을 확장하고 하는 날을 세워가는데 여러분의 마음밭이 계유가 되지 않으면, 마음밭이 가라앉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 선상에서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악한 영과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흐리멍텅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물 탄 듯 술 탄 듯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은 확실한 거예요. 복음은 정확한 거예요. 물러설 수 없네. 싸워야 될 때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는 답을 다 알려주고 이야기해요. 그게 대답하기가 참 쉬워요. 목숨을 걸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라고 달라드는데 그 사람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서도 이 세상의 돈과 명예 때문에 힘들게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다 가진 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를 가졌는데 아니 이미테이션 가짜를 보고 거기에 마음 뺏겨서 그거 없다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마음에 상처받고 한탄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겠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줬는데 다 너의 것인데 너가 전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안 되니까 연결이 안 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이 복음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로서 연합을 되는 순간 따라합니다. 나는 다 가진 자야. 나는 다 가진 자다. 나는 다 가진 자가 되었구나. 없다고 주눅들고 있다가 목을 뻣뻣하게 세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됐어요. 이분 안에서 모든 능력을 가진 자가 됐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이것이 되어지니까 복음을 통해서 이게 되니까 더 이상 보여지는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자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봐요. 내가 별 볼일 없고 쓸모없고 약하고 무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다. 하나님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이 다 가진 자라는 걸 모르니까 세상 것에 기웃거리고 그리고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다 가진 자인가? 제가 몇 가지로 설명할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해리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더니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모든 약속의 참여한 자가 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이 복음을 통해서 상을 받고 상속을 받는 자로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고 난 후에부터는 전부 다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에게 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들여진 시간들, 눈물들, 또 때로는 기도, 때로는 헌신, 때로는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에게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늘나라에 연결되는 거예요. 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고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물려받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봐요. 세상 것을 가져도 우리가 좋아하는데 진짜를 갖는데 영원한 나를 갖는데 나보다 더 기쁜 자가 어딨냐. 내가 하늘 것이 준비되고 예비됐다는 걸 생각하면 하늘나라 그 집이 준비되고 하늘나라 물려받을 하늘나라 장차에 가서 분배받을 그 영원한 땅이 준비되다고 하면 여러분 안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사기에서 굶어가면서 허리띠 졸라 매가면서 굶지는 않은 것 같아. 허리띠 졸라 매가면서 집 하나 샀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 모든 이분과 관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분 하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것, 그것도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집을 얻으려면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돼.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힘은 그렇게 얘기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는 단지 뭐냐면 그분이 주신 것에 반응만 하면 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상과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봐요. 우리는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안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늘 죽어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내일 죽어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신령한 복이 뭐예요?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이 생명의, 예수의 생명의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을 못 받은 사람은 죽으면 인생 끝나면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영원한 나라의 삶을 사는 거고, 내 죽어서도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거고, 우리는 매일매일 이 땅에 사나 천국에 사나 이 세상에 사나 하늘에 사나 우리는 날마다 영원한 그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이 안 된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린 사람은 하늘나라 천국을 못 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그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의 마음 안에 있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 이분이 내 마음 안에 주로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거쳐 삼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사니까 전에는 상처받은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전에는 환경에 눌리는 마음이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천국을 다 가진 자유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 없는 것 때문에 눌리고 붙들리고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하늘나라 영원한 풍성한 기업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야. 너 마음 눈이 열어지기를 원한다. 네 마음 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기업이 보여지기를 원한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볼까요? 17절부터 보자고요. 자, 17절부터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체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뭘 말할까? 너희 마음 눈이 밝아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하늘나라 장차받을 그 영광의 기업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로 원한다. 너희가 하늘나라를 물려받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물려받은 그 상속자가 되고 그날이 소망과 그날이 보여지면서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강한 자가 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사도 바울은 이걸 위해서 에베소 교회들에게 너희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풍성함을 늘 마음 눈이 밝아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과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펼치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옵소서. 이게 바울 사도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다 가진 자의 세 번째는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만이 영원하다는 걸 정확하게 깨달아버려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삶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움직이니까요. 당장 돈 얻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고통이 내 속에 딱 들어오니까 그래요. 그런데 복음이 더 정확해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나를 붙들고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뭘로 이기냐? 믿음으로 이겨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달라져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그랬죠.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말씀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모든 동력이 기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말씀 못지않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삶을 살 수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 1시간 동안 말씀 받아서 하면 1시간이 기도가 터져야 돼. 그래서 이 신앙의 두 기둥, 신앙의 균형을 잡아서 여러분이 날아갈 때 이제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걸 이기고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이는 돈이나 명예가 가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상황에 그래서 환경에 따라 문제가 하잖아요. 여러분 1977년에 미국의 유명한 석유왕 저벌이 있었어요. 이 석유왕 저벌이 마지막 노년에 병을 얻었는데 30명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친족들이 찾아왔는데 가만 보니까 전부 다 뭐하기 찾아왔냐, 재산만 노리고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 도피해서 별장에서 이렇게 쓸쓸히 살다가 결국 죽고 말았던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뭐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내 진정한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내 삶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이 뭐 할까요? 생명 가는데. 삼성에 거기 이병철 회장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신이 정말 계시는가? 그분도 마지막 말년에는 그랬잖아요. 보리밥 먹고 살았다고. 그 많은 재산 다 뭐해? 보리밥 먹고 사는 인생. 이 세상이 보이는 것이 잠깐 있다 사라질 거고 썩어질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 산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따라 살 자가 아니고 주인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 자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 자다 그 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실상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진짜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무리 실상이라도 더 큰 실상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 주님께서 항상 고칠 때도 뭐라고 했어요? 너가 이것을 나을 줄로 믿느냐? 너가 치료될 줄로 믿느냐? 주님 꼭 믿음을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다. 이런 마지막 때는요,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믿음을 상실한 시대예요. 이제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되면 믿음을 빼앗기는 시대가 도래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때에 임하는지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시작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지금 오늘을 우리는 마지막 종말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 시대에 그분이 오시지 않을지라도 혹 우리 시대에 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면 성경이 이미 거기다 예언이 완성됐거든. 성체가 이미 다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시면 천년 왕국이 도래하는 거예요. 네? 그분이 오셔서 세상 나라를 심판해버리고 그리고 믿는 자와 함께 천년 왕국의 삶을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천년 왕국에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게 영원전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 후까지 이루어지는데 그 스토리를 이야기한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써진 게 성경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고는 그 뜻 중심에 써진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맥을 봐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을 보면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그 이야기 하죠. 자, 네 번째, 왜 우리가 다 가지지 않냐? 마귀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미끼로 삼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질식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다 가지자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가지면 다 가졌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반응하다가 말씀이 죽어버린다고요. 말씀이 질식당한다고요. 말씀을 빼앗기고 말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못 이기는 거예요. 보여지는 환경을 못 이기는 이유가 딱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순간적인 쾌락과
일락과 눈에 보이는 돈이나 이성이나 명예를 미끼로 던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뺏어가는 도둑이다. 도둑. 그러니까 봐요. 말씀에 도둑당하면 여러분 다 끝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능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세우기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자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보내받은 우리를 힘이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인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실이 될 사람인데,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나서 왜 그랬다고요? 말씀을 빼앗겼어요. 말씀을 빼앗아요. 말씀은 계속해서 이분이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마귀가 줄 때마다 뺏어먹어. 줄 때마다 다 뺏어가요. 그래서 졸음으로 뺏기고, 나트로 뺏기고, 태만으로 뺏기고, 예? 세상 일에 분주해서 뺏기고, 내일에 관심 갖고 이게 빠지다가 뺏기고, 계속 뺏겨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계속 이어주는 거예요. 뺏기면 또 이어지고, 뺏기면 또 이어지고, 뺏겨요. 그래서 무한 반복. 그러므로 마귀가 보이는 것에 유혹하는 이 세상의 미끼에 걸려들지 말고 오직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다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합된 순간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다 가진 예수님이 내 안에 뭘로 계신다? 보아요. 이분이 보아란 말은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나의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분이 나의 영생이 되어 주셨어요. 이분 안에서 내가 제3을 받은 거예요. 이분 안에서 내가 능력을 얻게 되고 이분의 자녀가 됐고 이분이 주신 참된 기쁨이 있고 예수님이 내 삶에 평안을 주셨어요. 이분이 나의 보호가 되셨기에 내가 다 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정확히 분명하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측천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다 가진 자가 딱 되는 순간부터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은 내가 이 땅에서 가질 것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나처럼 복음을 통하여 내가 자유를 얻은 것처럼 내가 그 복음을 통해서 누리고 기쁜 것처럼 복음을 알지 못한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줘서 그도 그 모든 오름에서 그 환경에서 빠져나와서 참된 자유로 세번만은 제자 삼는 것이 내가 꿈이구나. 이게 정확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안 보이면 내가 세상 것에 빠지고 잠시 잠깐 그 영원한 것에 반응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가졌는데 내가 썩어질 걸 추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관심 뭐냐? 이때부터 뭐냐면 오직 영혼에게 관심이 있어요. 제자 삼는 게 우리 꿈이래요. 우리 하늘 꿈에게 4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 복음의 4대 전수가 이루어지는 교회. 나를 통해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다니 또 그 디모데가 어떤 역사였나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다른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 복음이 흘러서 4대까지 내려갔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거든요. 오늘 우리 하늘꿈의 교회가 이 비전과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은 천국의 삶을 매일매일 날마다 삶을 살게 만들어줘요. 자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나니까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다락방에 모든 제자들이 다 숨어 있잖아요. 거기서 문을 꼭꼭 잠가놓고 또 잡혀갈까봐, 자기들도 죽을까봐 거기서 숨어있는 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주님이 부활하신 이분이 그 문을 통과하고 쏙 들어왔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당신이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내 몸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내 손에 창자국을 봐라 확인시켜주고 거기서 음식을 먹었어요. 고기를 먹고 떡을 먹으면서 당신이 살아난 모습을 확인시켰는데 장장 얼마나 확인시키는지 아세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해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다니면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확인시켜주면서 그들에게 확증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들이 정확하게 진짜 주님이 부활하셨네,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정확히 확실하니까 너는 이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내가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시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지어라. 이분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분이 제자들을 파송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주님을 함께 체험하던 제자들이 마지막 그분이 승천하실 때 그 제자뿐만 아니라 500명이 일시에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성경 뭐냐면 구름 타고 가신 분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 큰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시청학 자료를 통하여 정확하게 보였어요. 이걸 본 제자들이 부인할 수 있어요? 이걸 본 제자들이 자기 목숨 때문에 물러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하신 그 사실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구나. 이분이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이분이 약속한 대로 나도 부활하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이 말씀이 그들 속에 그대로 실제가 되고 모든 것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눈앞에 죽인다 해도 죽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요. 자 봐요. 제자들이 그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살려놓고 자 그래 너희들 그동안 힘들었지? 그동안 많이 아팠지? 그동안 너무 고통스러웠지? 그래 너희들 편안하게 있다가 내가 부를 때 그때 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거예요. 그들이 이 나라를 세우는데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주님의 뜻을 알았어요. 나를 사랑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드렸는데 당신의 목숨까지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내 목숨을 드릴 차례. 주님께서 그 목숨을 들여서 당신을 사랑한다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축복을 보이는데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차례구나. 그래서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그들은 그 죽음 앞에 묵묵하게 걸어갔던 거예요. 죽음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어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그 죽음의 현장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전했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을 당당하게 가서 목숨을 내놓고 전한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목베임을 당하고요. 어떤 이는 톱으로 타는 죽임을 당하고 어떤 이는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순교의 길로 걸어갔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됩니다. 그들의 삶은 죽는 삶, 고통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이었어요. 날마다 매일매일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이 천국의 기쁨, 주님과 함께 누리는 이 기쁨이 그들의 삶이 죽음이 보이게 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이 그들의 마음에 감격이 있고 그들 안에 충만했고 그들 안에 넘쳐났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이분하고 함께 사랑하고 싶고 이분과 만나고 싶고 이분과 소통하고 싶고 이분과 소통하고 싶고 이분과 사귀고 싶고 이분과 대화하고 싶고 그래서 기도가 사랑을 따라 나온 기도가 되는 거. 여러분 달라고 띵강거리고 달라고 몸부림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서 그분 앞에 대화하기를 원하고 그분과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고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내 안에 천국이 일어나니까 천국의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했고 그의 은 안에 충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누리는 이 기쁨을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가 뺏어갈 수 있냐고요? 주님과 관계 속에 있는 이 사랑 안에서 누가 끊을 자가 있느냐고요?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마귀도 못 끊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생명이에 이분의 보호에 있고 이분의 사랑 안에 있어요. 이분의 은혜 안에서 이분의 능력 안에 있어요. 나를 넘어뜨릴 자가 없고 나를 끊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분의 생명 안에서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 어떤 때는 누리고 어떤 때는 누리지 않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누려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날마다 누려가야 돼요. 제가 그래서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새벽을 딱 깨우면 첫 시간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나라, 나에게 주실 그 말씀, 나에게 주실 그 생명, 나에게 주실 그 나라가 꿈꿔지고 소망이 넘쳐야 된다요. 그러니까 새벽에 깨우는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 받는 자세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천국의 기쁨으로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풍성함을 누리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죽음은 깜깜하고 무섭고 암흑 같다 여길지라도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모든 가치관이 다 변화되고 바뀐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어둠에서 우리는 빛으로 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그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전에는 우리는 혈육의 가정만 가장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엄마가 중요하지, 아빠가 중요하지, 내 동생이 중요하고 내 형제가 중요하고 내 피부치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고 나니까 하늘 가족이 육신의 혈육의 가족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왜요? 육신의 혈육의 가족은 80이고 100살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늘 가족은 예수를 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늘 공동체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형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자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아빠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이모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언니로 주신 하나님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하늘꿈의 공동체. 아멘 됩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사랑해 한번 해봐요. 언니 사랑해. 김영래 언니 사랑해.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보니까 육신의 혈육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하늘 공동체 가족이었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구나. 진짜 하나님이구나. 주님께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열심히 하늘나라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친과 그의 동생들이 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형제들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요? 누가 내 모친이요 누가 나의 형제냐? 주님이 그 이야기. 누가 내 모친이요 누가 나의 형제냐? 아버지 뜻대로 믿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가족이 바로 뭐냐? 믿음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 가족.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가족도 귀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복음은 어디로 들어가냐? 가정으로 들어가야 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봐요. 복음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간 사람은 가족이 살려야 되겠게, 가족을 살려야게, 가족을 위해 울 수밖에 없고, 가족을 위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고, 가족을 위해서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냐면 내가 가족들에게 잘 못하거든. 가족들에게 형편없거든. 그러니까 복음이 가족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요? 이웃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근원적으로 이게 잘못된 거예요. 복음이 딱 되면 어디 가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으로 들어가야 돼. 왜? 나와 함께 갈 그 영원한 나라에 같이 갈 내 가족, 내 육신의 가족이니까 함께 가야 되잖아요. 함께 그 생명이 영원한 주님을 만나서 기쁨을 누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가족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함께 움직이려면 가족이 다 믿지 않으면 방해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방해를 받잖아요. 제한을 받고 방해를 받잖아요. 근데 같이 믿으니까 형사가 있어도 같이 움직여. 근데 전혀 방해가 없어. 여러분 생명의 유업을 나누고 모든 걸 함께할 가족이 바로 하늘꿈의 공동체 가족이다.
이게 하늘나라 가족 공동체, 한 생명된 교회 공동체에 눈이 열리고 이분과 함께 생명을 나누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공동체 삶이 열려지고 공동체와 함께 움직이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정리할게요. 공동체가 보이면 누가 보이는지 아세요? 지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보여요. 한 몸으로 보이고 한 생명을 보이고 한 운명이에요. 그래서 너가 살면 내가 살고 너가 힘들면 내가 힘들고 너와 나는 한 생명, 너와 나는 한 몸. 제가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 계속 들으면 기가 다를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인데 한 생명인데 싸울 수가 있어요? 없죠. 한 생명인데 관심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섬겨줄 수밖에 없다 그래요. 이게 진짜 가족이에요. 이게 영원한 나라의 가족이다. 원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공동체가 더 멋지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따라서 나 복음은 모든 것을 바꾼다.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모든 걸 바꿔줘요. 그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진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을 누려가는 거예요. 한 사람을 바꾼 것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나도 주님 만나 바뀐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